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구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6세기의 그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잘 정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반기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저희가 좀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 1주일 1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뭐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핵심은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거나 아니면 죽어서든지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안에서 우리는 유일한 위로를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장 일문에 넣었다는 것.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황은 항상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문제가 해결됐어도 또 다시 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속적인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떤 상황에도 이 상황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TV 광고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데 끝났다고 문제가 이 세상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 대학을 합격하면 다 끝나겠지 하지만 합격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뭐 재정적인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겠다는데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 거기에 위로를 삼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변할 때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아직 신앙의 교육이 잘 안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만 일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은 정말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건 뭐였냐면 또 다른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것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짜릿했겠습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5장 내용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했는데 뭡니까? 사흘길 3일 걸었는데 3일 지나고 나서 마실 물이 없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항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땅은 항상 애굽 밖에서의 삶, 아니 애굽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이 있음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변화적인 삶이에요. 변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예, 근데 이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사실은 에덴에서 살 때 이 생명은 영원했습니다. 예, 변화를 줄 수 없었죠.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이후에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이렇게 아무런 밖에 있어도 반드시 시듭니다. 예,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생명이 소진돼 가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완전한 의와 기쁨과 하나님을 닮은 충만함으로 있었던 삶 속에 죄와 미움과 막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초의 살인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항상 변한다 상황이. 예.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그 표지가 뭐냐면 예, 홍해를 건넜지만 또 다시 마실 물을 걷지 못하는 상황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한 어떤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예, 내려놔야 돼요.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에덴 동산 바깥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알면은 우리는 그런 변하는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또 문제가 생겼지? 어제 해결됐는데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정말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우리는 받을 걸 받고 있는 거야. 예.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뭔가 상실을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도 우리가 거기서 왜 이런 일이 나는 그게 아닙니다. 상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소망은 상실되지 않는 거,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 주님 안에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주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 23절 24절 함께 보실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래요,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인생은 원래 쓰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완전한 달콤한 인생은 이 땅이 아니라 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쓰다라고 인생은 쓰구나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달콤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디쓴 인생의 아픔들을 경험할 때 거기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어떤 쉬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죠. 너희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 쓰디쓴 마라의 물을 경험하는 이곳 속에서 그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가장 원초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게 뭘까요? 방금 우리 24절에서 봤지만 원망이죠. 원망.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표제가 뭐냐면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쓰디쓴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상실을 경험했을 때,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내가 구원을 얻었지. 라고 하면서 소망으로 바꾸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진정한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구원의 날에 다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례식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잃은 게 아니에요. 다시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자녀들을 그 팀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이 미래라는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에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 희망. 왜냐하면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헤어짐은 아쉬움이 있지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장래 희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실의 아픔을 갖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거죠. 원망. 왜 여기와 데려왔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랬던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 또 내가 아꼈던 것들이 잃어버리게 됐을 때 왜 이것이 없어졌냐고 하면서 우리는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 원망을 또 누구에게 향합니까? 사람에게 향해요. 내 지체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이 필요한 걸 없게 만드냐고.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알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모세는 나도 죽겠다, 나도 목마르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동체에서 성숙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25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줄 수 있죠.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뭐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모세처럼 성숙하게. 그래서 이 땅에 변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니까 기도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 고백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쓰디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쓰디쓴 상황 속에서도,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달게 돼요. 그것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그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막 사자들의 밥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네, 이렇게 떠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이루고 산다면 이 땅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쓰디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 그가 나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되시니 그 안에서도 찬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제들 살았고 오늘도 살지만 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우리 마음 아프고 상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의 샘물이 다시 흘러나오는 것, 이 쓰디쓴 우리의 마음의 원망이 기쁨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달아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질 때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일부러 이들에게 계속 무엇을 훈련하시냐면 너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 이 변화되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단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너희들을 환경적으로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낸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이죠. 애굽 사람과 다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사라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려 하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온전한 에덴 동산의 그 처음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 2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날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 상태.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시력을 잃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 영혼의 그 병입니다. 영혼의 병. 언제나 불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이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 계명이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치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치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뭐냐면 과거에는 쓰디쓴 인생 가운데 상실의 아픔 속에서 원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기쁨과 감사의 그 소망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조금 또 지나면 쓰디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원망을 하지 않고 소망으로 바꿔 나가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슬픔도 절망도 결핍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도하는 그 삶 속에 어떤 쓰디쓴 아픔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걷는 삶 속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또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쓰디쓴 마라와 같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으로 인생의 쓰디쓴 마라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